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청을 하네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를 때 한쪽에 동생과 자기를 오른쪽과 왼쪽에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듯이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듯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을 듯합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세자들은 세도를 부리면서 너희들을 권세자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면서 짓누르고 다스린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대하고 싶은 사람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노릇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군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합니다. 섬기다 보면 고난 당할 수도 있네요.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도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너가 마신 나의 잔,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겠다고 그렇게 불쑥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그 말씀 내용과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섬김, 고난, 그리고 죽음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노골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속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세도를 부리고 싶고요. 그러다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정돈해자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싶고요. 권세를 휘두르고 싶고 그리고 영광 중에 있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섬기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고도하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요.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들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그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고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쉽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풀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섬겨라 그리고 섬겨라 그러다가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고난도 견뎌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요즘은 우리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하네요. 그리고 으뜸이 돼가지고 제일 넘버원이 되는 거죠. 권력을 휘두르고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네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인격적인 면에서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속마음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식으로 하면 좀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마음가짐이. 근데 이제 그 행동 보면 그 안에는 이 사람은 실제로 남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안의 마음을 보면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냥 참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혼 속에서는 뭐냐면 예수님도 죽었는데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영혼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혼 깊숙한 데는 죽음이야. 그 내 속마음으로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고요. 행동으로서는 섬기는 건데 겉으로는 이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풀어나면 예수님의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고 제가 분석했거든요. 이 분석한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삶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냉철하게 내 목적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예수님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나에게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답을 해. 근데 실제로 내 삶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서 왕이 되고 싶어.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원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좀 이익을 챙겼으면 나만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모두를 창조하셨다. 우리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만드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화평하며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대답해.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나는 나만 생각하고 싶어. 나는 내가 뭘 가진 것 있으면 나만 갖고 싶어. 그리고 남 안 되면 그거 뺏어서라도 갖고 싶고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손해를 보든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다라는 것이 내 속마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내 바운더리가 있어요. 컴포트 존이 있죠. 그 너머 바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자연세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요청하셨대요. 그러니까 나무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빛과 소금 되어서 살도록 예수님이 요청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청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데 그 이 땅에 세우는데 우리가 한 일축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요청하거든요. 아멘. 우리 그렇게 대답해.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나 우리들 실제 삶에는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는 나의 컴포트 존이 있어요. 나의 바운더리가 있어. 그거 잘 되면 돼.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내 일터에서, 내 연구소에서, 내 스몰 비즈니스 잘 되면 되지. 그 너머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중동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가? 사실 어쩌란 얘기야. 내 바운더리가 잘 되면 나는 편안하다. 라는 마음 자세가 솔직하니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잔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제자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양보해서요. 조금 더 나를 좀 편안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내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내 솔직한 심정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섬겨라, 고난받아라, 죽으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예수님, 근데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표현된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으뜸이 된다. 내가 권세를 누리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 교만한 자인데 그것도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보면요, 우리 중에 교만 덩어리, 저 사람은 진짜 교만해, 저런 사람과 같이 같은 줄에 앉아 있다니 이건 치욕이다, 이럴 정도로 교만한 사람 저희 교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한 우리 교회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해, 저 사람은 섬기며 살아, 희생하면서 살아, 죽음도 불사할 거야,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다니 얼마나 영광인가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죠?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얼른 대답하기는 정말로 어려워. 우리는요,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는 것 아시죠?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다 배웠죠? 앞에 있는 건데요, 이게 좁고 긴 종이를 가지고서요, 요걸 180도 돌려서 양쪽 끝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 한 면이 전체 면이 되는, 이 전체 면이 되는데요, 수학자들이 하나의 면을 가진 공면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하나의 면을 가진 공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시죠. 저게 1858년 A.F. 메비우스, 독일 수학자라네요. 저 독일 수학자가 고안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저것을 보면요, 끝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저것을 보면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안인지 어디서부터 박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거는요, 연결이 되어 있고 끝없이 반복돼. 그게 이제 메비우스의 특징이거든요.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이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저런 메비우스의 띠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완전히 교만한 사람, 완전히 겸손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교만과 겸손이 찰떡처럼 딱 붙었어. 딱 붙어가지고 이게 적당히 어떤 때는 교만의 모습, 어떤 때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교만한 XX가 있을까 싶은데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악랄해. 그러지만은 자기가 또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사 같아.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깡패들이 막 그러지만 자기 식구들은 또 굉장히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이 메비우스의 띠 같아.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 교만과 겸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때는 교만의 모습이 슬쩍 나. 그런데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관계 속에서는 어떤 때는 겸손의 모습이 나와. 근데 그 교만과 겸손의 끝이 어딘지, 어디부터 시작인지 끝인지 잘 모르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요. 겸손하라, 섬기면서 살아라, 고난받아라, 죽어도 된다, 죽어도까지 그렇게라고 말하지만 아멘 하고 대답하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대, 그렇게 살 때도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이 괴롭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런 모습을 들게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군요. 사도 바울도 그렇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무린자 애는데 안 되는 거야.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안 되니까 오후에 나는 통제로다, 오후에 나는 공부하자다, 이 육신의 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그렇게 고통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적혀져 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나를 마음을 인도해 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붙잡는다라는,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붙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줘.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 붙잡으니까 자기 잡혔잖아요. 붙잡으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잡혀서 자꾸 잡힌 바 된 데서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도 괴로워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놔두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마음을 붙잡아 주면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면서요, 나도 그 성령께서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나도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가고자 무진장 애를 쓴다, 그거예요. 그걸 빌립보에서 뭐냐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갖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오시옵소서. 우리 연합감독 교인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오시옵소서. 와서 나를 채워줘. 와서 나를 변화시켜줘. 나를 치료해줘. 나를 일으켜줘서 라고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성령께서 나도 인도하실 거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은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상황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겠다, 섬기면서 살겠다, 고난 감수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과 실천이 실제로 또한 우리들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메비우스의 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과 교만의 마음은 아무리 애쓰러도 이 교만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의 마음만 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내 마음속에 메비우스의 띠는 항상 살아있어.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점점점 다스려줘.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메비우스의 띠가 옅어지는 거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중에 교만보다는 겸손이 점점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가르침대로 나 완벽하게 삽니다라는 사람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 섬기면서 살아라, 고난을 감수해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는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경험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대. 그리고 착복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생긴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이웃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 거기서 변화를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착복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건 일터에서 세금 걷다가 막 사기쳐서 가진 거 그거 4배로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신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축복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은혜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붙들려 사는 거 정말 그게 은혜예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을 삶에 현실화시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 살다 가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애굽에 팔려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을 다 다스리는 일을 하죠. 나중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항을 다 관할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요. 흉년이 오고 풍년이 왔네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잘 넘겨서 애굽 사람들이 살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50장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쓰셨다. 그렇게 말해요.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요, 요셉을 성숙시켜 성장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셉이 결국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결국 으뜸이 되고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 자신이 그렇게 된 게 그런 위치에서 그걸 누리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세워주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권세 잡은 거고 권세를 영광을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겸손한 사람이 세상 짧게 볼 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을 볼 때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을 볼 때는 그 사람은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건데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그러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고난만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을 바꿔서요. 나의 손자와 나의 아들, 딸들을 하게요. 으뜸의 자리에 있고 권력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근데 그거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살리도록 내게 부르심을 받은 게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나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자고 노력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실제로 죽는다고 해서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있겠죠. 내가 진짜 죽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죽는 것 같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야. 내 성질 나는 것 수구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해. 그거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게 실제로 내 목숨 끊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성질 죽이고 양보하고 그런 것도 죽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로제타 샤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감리교 소속 의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뉴욕 리버티에서 출생하셨군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졸업할 때 소식이 들려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거기는 남자 여자가 구별되어 있고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다. 여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여자 의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원합니다. 1890년 감리교 여성 선교위원회를 여성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조선에 도착합니다. 25살 처녀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조선에 간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1890년대 조선이니까 지금 상상도 못할 때인데 거기서 갑니다. 그러면서 보구려관, 여관인 것 같아요. 보구려관의 책임자로 일하는데 이 보구려관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군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온 윌리엄 제임스 홀과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90년대 일인데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벌어져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왜 한국에 와서 싸웠어? 참. 그 전쟁에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립니다. 발진 디프스를 거쳐하고 남편이 돌아가셔. 근데 그 남편이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다고요. 남편과 이 제레타 이 선교사님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있고 이제 뱃속에 임신한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선교사를 양화진이라는 데 여러분 아시죠? 마포구 이제 한강 근처예요. 그 양화진에 묻고서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래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가 딸인데 에디스라는 딸이군요. 그리고 딸 낳고 난 다음에 2년 반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이제 1897년이에요. 근데 자기가 딸을 키우면서 육아 일기를 썼는가 봐요. 그 육아 일기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1897년 5월 10일 일기의 내용입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바라는 것이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 미국에서 할 일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한국 사역은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와 한국 양쪽에서 막 오라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사역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평양에서 병원을 이렇게 열었는데 기홀 병원이네요. 이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성 부인과 과장이니까 산부인과 여자들 이제 여성분들 내과로 이제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 에디스가 죽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네요. 지금 의학으로는 이게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칠 수 없었는군요.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그 남편이 있는 곳에 묻어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메리 스크랜튼, 이 사람이 이화 학당, 요즘으로 하면 이화 여자 대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제타 선생님,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선생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소식을 듣고 묵상하던 중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적었다고 하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다. 이게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사람의 귀에도 안 들리고 생각하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요, 이 로제타 메리 스크랜튼 이화여자 창립하신 이분이 하관 예배, 에디스 그 딸 죽은 하관 예배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대요. 그때 이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로제타 선생님에게 이 말씀은 당신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메리 스크랜튼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군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로 상처 입은 한국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은 채로 상처 입은 한국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 사역을 합니다. 1993년 이분이에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로제타 홀 이분입니다. 1930년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동대문에 부인병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에 있는 병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점자법을 개발하고 조선 최초의 맹학교인 평양여맹학교를 세웠대요. 이게 남한에 있었으면 지금 있었을 텐데 북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있기는 참 쉽지 않겠죠. 43년 동안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85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유언하기를 한국에 있는 남편과 딸 무덤에 모아달라.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골은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사역하고 그 아들도 양화진에 묻혔다고 합니다. 올해 4월 달에 50일의 복원의 날, 한국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구한말과 일제시대 사회적 약자를 치료한 로제타홀 선교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이게 아주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것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73년에 귀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그린랜드 교회에서 여선교회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 각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근데 그 순교사를 할 때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짤막짤막하게. 참 좋았습니다.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분이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참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2층이 있고 1층이 있거든요. 1층에서 식사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성가대원 중에 한 분에게 아니 우리는 저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걱정,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고요. 그 집사님과 내가 동시에 답한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목사인 저도 그 집사님도 동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저렇게 못 산다. 제가 그날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빗길에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우리는 저렇게 못 산다. 포기하면 되는 건가?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나는 이제 죽는다 이제. 내가 이 길이 너도 하나 죽는다, 고난 받는다, 섬겨라. 그걸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인격적으로 말하면 겸손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분석해서 이렇게 쫙 펴놓으면 겸손하게 산다, 남을 섬기면서 산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도 참아라. 내 서로를 막 다 죽여서까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스펙트럼을 해서 예수님 말씀을 분석해서 놓고 본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막 죽기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면 그렇게 못하자고 포기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죽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으면 그것을 감수할 정도까지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이웃과 내 일터에서요 내게 오는 스몰 비즈니스 열쇠 오는 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난 비즈니스 한다. 그런 마음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살려고는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쫙 펼쳐놓고 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느 단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저 고난까지 당하고 있습니까? 죽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선교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조선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은 모습 생각합니다. 그분의 피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그 빚진 마음, 그 은혜를 또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피땀 흘려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와시옵소서. 썩어서 한 알의 미나리 수만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선교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